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드립니다. 나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친구라고 우리 하는 찬양을 올려드린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님이 더욱더 밝히 보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밝히 보일수록 주여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를 더디는 시간 되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그리인 도움받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들아 영상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아서 아버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는 아버지 눈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지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는 마음이 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작은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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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새벽에 전부에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먹고 있는 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병들어서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영혼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나와사오니 아버지 영혼의 금융과 부유와는 거룩한 편하니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나오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만이 나의 영혼을 강복케 하는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여호와라니 보라 영혼이라는 새로운 빛을 단 주의 말씀이 선포가 아멘 되어지는 시간대로 성령을 도와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성신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 우리 마음에 조짐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는 것과 이 새벽의 말씀을 도와주며 드려주네.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세계와 사랑을 나타나니 아버지 예수님 이 시간에 주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로 충만케 하여 기도하는 찬양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기도하는 일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무슨 말하든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아는 예수님 얘기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상징하게 하시고 아버지 측면에 다른 얘기하면 만든 기쁨이 충만하게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아버지 예수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에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위기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받은 주님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일날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보이지 말고 가만히 있고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하고 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일 때 마스크도 쓰고 아버지 손도 깨끗이 하고 거리도 두며 하나님 사회가 말하는 것 안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회가 말하는 것 아버지 의사들이 말하는 것 잘 지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오니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에 아버지는 강단을 더 은혜를 베푸는 신수가 이곳에 있기에 때를 따라 돕는 헬을 얻기 위하여 신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신명을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손에는 아버지 물질은 많이 없는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산은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세를 아버지 육체의 현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숙사람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넘쳤던 지난 날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아버지 그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로 쓰임받는 아버지 예배자들대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려서 이 말씀 전할 때 받을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원래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일에 나타남으로 너희가 이의 증인이 아니더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고 죄 허물어주고 너희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기에 주의 말씀을 삼으며 살아있기에 모이기를 삼으며 살아있기에 거룩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믿사오니 주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을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코비드가 아무리 심하게 아버지 이 땅을 정복하고 변종이 나타날지라도 그런 것들이 설사 우리에 걸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다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올 수 있는 귀한 일도 우리를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새토처럼 가볍게 옮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연금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그에게도 성령을 주어주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죄에서 시험하여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과 바울이 하는 저희들을 말미암아 이방인의 하신 그릇과 사용하는 것을 듣더니 마른 아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전부를 위해서 자기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것을 지금으로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에 들어서 말씀을 전달하신 사람이시며 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한 줄을 붙여있는데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도를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의 몸에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은혜를 일치 하여서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의는 이 우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진도 너희 지치지 않는 것이 바라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레가 우리를 모으기에 힘을 줄지어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형제가 정말로 형제를 분명하여 함께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들에서 이러며 각사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적지며 전하더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만나며 우리를 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이네요. 4절 5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할세.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칙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원칙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그 원칙을 만든 존재만이 그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일행들이 그곳에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이거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 도리. 사람이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오면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이게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 도리조차도 안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이단이면, 그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와 몇 번 얘기를 하더니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물론 이단도 있을 수 있어요. 이단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걸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다 나 이단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는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그러니까 주의 종은 대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이 아니고 도리의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얼마 안 돼도 사법고시 붙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영감님. 판사를 영감님이라고,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해요. 아들뻘도 안 되니까 영감님하고 존댓말을 또박또박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리예요,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도리가 몰라. 나 예수 믿는데 도리가 어딨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그렇게 하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이 조선 초기, 조선 초기에 1900년 초기에 1800 말이죠.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이 그 지방에 가서 한 일이 지방의 어른들을 다 찾아가고 인사드린 겁니다. 인사드리고 유교로 젖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대를 안 해요. 유교로 젖어 있기 때문에. 유교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니까 이 계급이 다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청교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지만 계급사회를 존중하던 영국 청교도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계급사회라고 하는 종과 자유자가 있다, 주인이 있다는 그런 계급사회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윗사람을 그렇게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종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걸 몸에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서양 사람들이 맨날 이제 의자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한국은 소파에 앉는 문화가 아니고 좌석 문화가 아니고 입석 문화예요. 입식 문화. 좌식 문화가 아니고 입식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의자에 앉는 문화가 아니고 방바닥에 앉는 거니까 이 키 큰 사람이 방바닥에 앉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방바닥에 양반자세를 앉든 지금도 어려워요. 쥐난다 그러면 그래요. 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파 앉는 것이 습관되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그 방바닥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긴 다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직접 달 수도 있지만요. 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고 그래. 한국은 그래요. 인사하면 나한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미국은 인사하면 그래요? 안녕하세요 인사 받아요 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식의 도리가 있고 한국은 한국식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니까 이 사람도 도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도 서로 반갑게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며 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했는지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한 일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환영을 받아 도리다 받았습니다. 도리다 받고 이들이 여기 온 목적은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안 행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안 베풀어야 되느냐 안 해도 돼.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선교하며 전도하면서 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할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이 자간과 행간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보다도 예수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단 십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갈라디아서 교회 행했던 것은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5절에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 몇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 몇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파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사두개파 누구도 예수를 믿었겠죠? 그런가 하면 아무 파도 아닌 사람도 믿었겠죠? 그 중에 있는 누구도 믿었겠죠? 그냥 어부도 믿었을 것이고 세리도 믿었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바리새파라고 기록을 해놨을까? 저는 이거 보면 어제
바리새파가 믿어도 바리새를 내려놔야 그게 믿는 거예요. 바리새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를 내려놓아야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라고 하니까 믿긴 믿지만 바리새파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장로교를 내려놓아야 돼요. 장로교 그리스도인, 감리교 그리스도인, 그럼 침례교 그리스도인,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인, 이건 다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장로교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침례교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감리교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무슨 파든 난 예수에 속했든 누구에 속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예수를 믿어도 모세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더 잘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믿는 사람, 바리새인교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글을 깊이 썼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나는 장로교도 아니고 무슨 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인 믿는 사람, 나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으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그렇게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너는 너무 안 돼. 너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 얘기하면 신나지 않아요. 내 얘기하면 경험 얘기 다 알고, 근데요, 내 안에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아. 막 그냥 자꾸 막 얼굴에 기쁨이 막 넘치고 막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울은 뭐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내 조상의 영갑자들보다 더 율법에 열심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방인들의 사사로 세우려고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된다면 사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저 안에는 사울이 있을 거야. 사울이 있을 거니까 사울을 회복시켜야 돼. 사울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을 회복시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난 바울이 된다면 이미 사울은 없어. 사울은 없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예수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더 큽니까? 복음이 더 큽니까? 율법이 더 그러니까 할례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하면 할례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근데 예수님은, 복음은 율법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 가면 율법을 다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왕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지, 할례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고 성령을 믿고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타까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육체로 마치겠냐고 하는 것은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고 굳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현장은 할례로부터는 할례, 육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만 안 지켜도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할례를 받으라 했으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무슨 수로 다 지키겠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멍해라고 하는 멍해. 그러니까 멍해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건 맞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건 멍해인데, 그 멍해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한테 자꾸 씌워주는 거야.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서 남한테 자꾸 씌워주는 거야, 남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해를 제자들에게 지워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이제 다음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현저한 일은 하나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현저한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할례로부터 시작되는 할례. 할례가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 너희들아, 그럼 너희 다 지켜라. 우린 복음의 사람들, 우린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누가 더 스틱하겠습니까? 누가 더 예수 잘 믿는, 율법에 무게 불려서 자유함이 없이 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미국 바나스 친가에서 조사를 좀 봤더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 예수 믿는 게. 특별히 코비드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는 예수 믿는 게. 아니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할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믿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걸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지키는 게. 근데 복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날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 둘러 보이는 거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전부 다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봅니까? 근데 복음은 저 사람들이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육체 현장을 믿는 거하고 잘못된 거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 현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어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두 사람이 나를 지켜봐도 힘드는데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이야, 이거 진짜 무슨 수로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받고 낳고 사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을 지킨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잘못하면 이거 긋고 너 5개 찍었어. 이렇게 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잘못하면 그런 게 아니라 막 쫓아서 그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니
이게 자세가 먼저 다르잖아요. 벌써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을 조금 나갔는데 율법 지키는 것도 율법도 뭐 귀한 것이라 그랬는데 율법 소중하다 그랬는데 복음도 소중해. 다 소중해. 시작은 다 소중했는데 가다 보니까 율법은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욕하지 못한다. 근데 복음은 조금 가다 보니까 점점 되어서 하나님 욕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말하면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뭘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몸을 입었으니까 몸으로 믿는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근데 영이 믿는 거, 영이. 우리 영이 믿는 겁니다. 영이 믿는 거기 때문에 영이 아멘 하면 내 육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믿어요. 근데 육체가 안 따라와요. 순종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오늘 아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구나. 감사하다. 뭐 영상 예배에 참석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새벽에 저는 어저께도 뭐 좀 늦게 자기도 하지만은 눈 오는 줄 알고 바깥에 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10시부터 눈 온다고 예고 났으니까 눈 오면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준비해 놨다가 또 아침에 눈 이렇게 봤더니 눈이 안 와요. 눈 안 왔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여태 그 불안한데 좀 눈이 안 왔네. 야 눈 안 왔네. 야 한 달 내내 눈이 안 왔네. 눈만 보면 겁이 나거든요. 눈만 보면 겁이 나요. 혼났기 때문에 눈 때문에. 눈이 안 왔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야 하나님께서 예보는 눈 온다고 돼 있는데 눈이 안 왔구나. 감사하네. 모를 때 기쁨으로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지금 매일 나를 두렵게 하고 억누르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는데 안 됐으면 할렐루야 내가 해야지. 야 이거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해야지. 야 조금 또 눈 올 거야. 눈 오면 어떡하나. 그건 나중으로 맡겨요. 눈이 올 때는 눈 올 때를 걱정하고 눈이 안 올 때는 야 지금 눈이 안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다지 않았습니까? 던질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전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난 지금 어떤 때를 살게 하시는가? 믿음을 지키는 때를 살게 하시는가? 아니면 믿음을 전하는 때를 살게 하시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통해서 뭘 알았냐면 다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요. 복음의 사람들은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다 나를 도우려고 있는 거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상남한상이 나를 도우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어떻게 전도할까?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요. 저 사람을 도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도울까? 그 사람을 도울 때 도리로 사람의 도리로 도와요. 그 다음에 이 도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도리가 나가는 것이고 어떤 도리가 먼저 있고 복음이 나중에 전해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전해지든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은 육체의 현장일이고 육체의 현장일을 하나님 나라를 역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으리요. 그러면서 그리하였더니 십자가에 거친 것이 패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훨씬 쉬웠다. 얼마나 쉬운지 아냐. 그럼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것이 헛것이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가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크게 은혜를 받은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뭐만 포기해? 예수가 십자가를 포기하면 안 된다. 복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해도 이 복음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게 코비드 감염이 됩니다.
포기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면 핍박도 함께 받으리라. 핍박은요,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받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지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 14장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 1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안 겪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환난을 안 겪어요. 근데 내가 지키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아주 눈 뜨고 못 봐요. 눈 뜨고 못 봐요. 눈 뜨고 못 보고 다든지 하나님 나라 못 가도록 방해하고 공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는 이 마귀가 갖고는 제일 큰 무기가 먼저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짐을 지워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자기는 오히려 지지 않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육체의 현존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의 환경은 유대인들의 환경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르니까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버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그 짐까지 지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너 사랑해야 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못하는데 남들한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지키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합니다. 내가 이거 못 듣는 거 들으려고 우리는 인상을 써면 듣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요. 내가 못 들면 저희가 누군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 항상 네 자유를 지켜라. 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에게, 베드로 말하는 당신은 할례자를 향한 사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 들었으니까 나는 저 베드로 사도 나보다 좀 유명하긴 하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쓰이고 있으니까 당신은 할례자 하지 말고 내가 할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지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보냈다.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려고 나를 불러주셔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걸 불러주셔서 이 두 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는 나도 믿어. 아유 뭐 너만 믿냐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믿는 건 똑같은데 너는 누구로서 믿느냐 이거예요. 누구로서 믿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파였지만 바리새파 사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사울로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를 바울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시간 저렇게 많네. 우리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냐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원 기간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에 다 주님 말씀을 서로 마치고 우리 또 다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이 가는지는 모르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체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말씀은 아버지 힘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